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이제 딸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다 학살한 정말 잔인무도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를 우상숭배로 오염시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이 여호왕도 6년 만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불의한 그러한 욕심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반쯤 의로운 왕이지요. 그래서 반쯤 잘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망친 실수도 많이 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좋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너무나 오랫동안 이 아달랴 치하에서는 전혀 관리받지 못했죠. 그래서 성전이 낙후되고 부서진 곳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제사장들한테 말을 했는데, 아니 23년, 요아스 23년이라고 나와요. 이게 길게 보면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게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초기부터 그랬다 치면은 길게 보면 23년, 뭐 짧으면은 이제 뭐 몇 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길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이 요아스가 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도 성전 수리를 안 하는 거지요.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내가 성전 수리하라고 말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이거를 고치지 않느냐. 그리고선 바꾼 게 뭐냐 하면은 재정정책, 헌금 재정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바꿉니다. 그동안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되어 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꿉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이 분명히 백성에게 헌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공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좀 사적으로 받고 또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제사장들에게는 의무가 있지요. 성전을 잘 관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임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왜 그걸 안 하느냐, 왜 못하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요. 이젠 너희들이 재정관리하지 말라는 거죠. 재정관리하지 마라. 그리고 직접 이제는 그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으면 세지도 말고 그냥 그 돈 그대로 누구한테 주느냐? 일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걸로 바꿉니다. 이 제사장들이 재정관리를 되게 너무 못한 거죠. 재정관리를 너무 못했어요. 이런 것이 엉망이 되고 나니까 이걸 바꾸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성전 수리하는 데에 이 은을 사용을 합니다.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너무 잘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뭐냐 하면은 이 은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재료값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지금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제사장은 이 헌금 재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왕에게 꾸지람 받고 그리고 이 권리를 뺏깁니다. 박탈당하는 거죠. 헌금 관리를 박탈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계 감사를 할 필요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우리 성직자들이 목사나 또 전도사나 또는 장로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책임을 주님의 교회가 회파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비난받는 것을 막지 못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성전 곳곳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회계 감사를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바로 이 모습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 교회 안에 이런 귀한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직분이 없고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무명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 책임을 박탈당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곳곳이 쇠파당하고 그리고 쇠락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무명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 너무 정직하여서 감사할 필요조차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무명의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로 이런 무명의 정직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